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처지를 있게 하신다라고 믿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있는 저희 집에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고 또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니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광고 말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 몇 주가 더 될지는 또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투싼 구세군에서는 이렇게 윈터 워밍 쉘터와 또 하나님께 주신 푸드박스라든지 사역들을 모두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이번 주말에 하스피탈리티 하우스가 3일 동안 대청소와 또 소독 작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사우스에 있는 임시 쉘터에 모든 그 홈레스 분들,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하고 이렇게 감염이 없는 그 가운데 사역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침 경건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10편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110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내드렸는데 116편까지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해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또 여러 직원들과 또 운영 경비는 그대로 또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헌금을 교회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또는 온라인상으로 해주시거나 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지금 찾으셔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도 모세 전도자 모세 2 전도자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으며 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하신 함께 하시고 계신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거룩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라는 찬양 제가 틀어드릴 때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주님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심령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있는 곳곳마다 초심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2월 14일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 아버지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졌던 불결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 의롭지 못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세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사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시사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성결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대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입니다.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구세군 신조 1, 2, 3번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구세군 신조 1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신조를 펴시고 같이 낭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아멘. 3.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을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에 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영원한 미쁘신 친구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거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감안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며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사의 간증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간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 한 번도 나눔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두 받아주시는 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많은 곤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인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모두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깨달음으로 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자 모세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나는지요? 모세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신 큰 종이시죠.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모세와 같이 이렇게 2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최고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봐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가장 칭찬 듣는 사람은 아마도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이 우리가 좋은 아주 훌륭한 좀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십니까? 저도 참 그 생각을 하면은 주님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이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좀 비결을 한번 깨닫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한번 준비되어서, 모세도 80세에 사실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세의 그 쓰임 받은 비결이 어디에 나오나 한번 잘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원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첫 번째는 저를 볼 때 저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부족한 것이 전도를 잘 못하는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나도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나 정말 오강근 사관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은 전도하는데 참 도움이 될 텐데, 과연 저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냐?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가 인품을 가졌느냐 생각할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저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됨됨이인 것 같아요. 전도를 잘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전도하는 방법이나 그런 전도하는 실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실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보겠어요. 두 가지 원인,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좀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삶의 인격에 그런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도를 하는 실력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모세는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모세도 사실은 그의 인간 됨됨이 또 실력이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서 모세가 그렇게 큰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개선되어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그 3개월 되었을 때에 이제 나일강에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 가지고서 이제 보고 있을 때에 그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에게 가서,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전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아기의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아기가 자랄 때까지 사실 모세는 친엄마 밑에서 자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이었던,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모세의 엄마는 모세가 자랄 때에 몇 살까지 자랐는지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신앙심을 심어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앙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궁전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애굽의 궁전에 가서 살게 될 때 어느 날 한 40살쯤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이렇게 하루는 나왔을 때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죠.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인을 죽이는 거죠. 그 애굽인을 죽이는 그 마음에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볼 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애굽이 그런 어떤 죄악이 물든 세상에 속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거부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신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신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할 때에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그런 선도하는 일이 막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우리도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전도가 막혀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열심히 앞서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 하나님 믿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전도의 노력이 그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결국 그 애굽인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을 도망을 나가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다른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광야라는 데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그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죠? 이거 혼자 있는 시간을 모세가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성도님들도 집에서 예배를 보고 거의 이렇게 외출을 많이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현재의 상태가 꼭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광야에 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특징이 저도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이제 광야를 차를 가지고 우리가 쭉 지나간 적이 있는데 광야 보면은 아주 메마른 땅. 뭐 우리가 이 투싼 지역에 또 볼 때에 뭐 광야가 많잖아요. 주변에 알 수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과 좀 척박한 땅, 아무것도 먹을 만한 그런 과일이나 음식이 나지 않는 곳, 또 물이 없는 곳, 물을 구하기가 아주 힘든 것이 광야고,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게 광야의 특징이죠. 그게 이스라엘 광야, 미디안 광야, 특별히 모세가 시간을 40년을 보냈던 미디안과 광야는 거의 사막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는 첫 번째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 정말 그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업자가 되는
또 수입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런 좀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실질적으로 광야에 처한 처지에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임했던 그런 깨달음과 그의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부분은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구체적으로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보냈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을 보면서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번 광야의 시간을 보자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7절 이런 그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3년 만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은혜 받은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고, 또 모세도 의욕은 있었으나 자기 실력으로 뭘 좀 하려고 했을 때에 전도의 길이 막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신 이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났다는 점에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그럼 보내면 되느냐? 예수님의 그 40일을 돌아볼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잘 알지만 첫 번째는 사단이 나타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뜨겁고 또 춥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광야에서 여러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만 살 때에는 말씀을 좀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구나,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은 떡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마음의 소망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렇구나, 이러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세가 예수님께 시험받은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가라사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시험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무슨 다른 자연적인 걸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모세가 경험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사탄이 나타나서 나에게 절하라 이랬는데,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했느니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또 천지를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겠다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막 받고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또 모세도 그러한 시험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임을 받으시고, 모세도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냈기 때문에 그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은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험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가 배울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두 가지로 축약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메시지를 다른 또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됨됨이가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화받으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정말 사람들을 감동을 줄 만큼 우리는 변화받을기까지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우리가 변화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뭐냐면, 성경에서는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미련을 가지고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큼의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셔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격이니까요. 이해가 되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죄에 젖어 있고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변화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의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아유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전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너는 네가 말을 못하고 네가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너를 위해서 말하는 자로 준비해놨다. 내가 이 능력의 지팡이를 줄 테니 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면 된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 모세에게 준비된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였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거 한 가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으며 정말 제 실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저는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처럼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희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저희는 못 박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지혜로 일을 진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으로 하니까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여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의 기간들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바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내면서 그가 준비되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그전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경험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저의 삶을 대신하여 살아주시옵소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두 번째 대속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첫 번째 대속은 십자가의 대속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 주님의 두 번째 대속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대속이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사람들을 전도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세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광야의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던 모세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도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재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 스스로를 철저히 내려놓으며 저희들 스스로를 철저히 비우며 옛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여, 저희들의 옛사람은 온전히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을 살아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격만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실력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주님과 같이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Battery medium. Connected to David's Galaxy Note 205G.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삶의 인격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